시작하는 거 있죠? 우리 주제 구절 읽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에서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오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것이 핵심 주제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4장에서 나오는 4장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4장은 사실 믿음의 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버금가는 믿음의 장으로서 4장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 믿음에 대한 설명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4장을 너무너무 나누고 싶은 장이기도 하고 너무 중요한 장이기도 해서 우리 계속해서 묵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에 그래서 갑자기 일요일도 설교를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외전 스피노프 버전으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나올 건데요.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라는 분이, 잘 모르는 분이지만 하여튼 이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 질문은 뭐 많이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질문을 시작하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물으시면 당신은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이 어떤 집회를 할 때 여러 번 사용했다라고 어떤 글에 나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다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지는 않겠지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올바르게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저는 할 일을 받았고요.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10계명과 또 그리고 음식 규정을 준수했고, 또 안식일과 유월절 등의 그 절기를 또 지켰습니다. 라고 유대인들은 앞에 나온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그만큼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이 법칙을, 이 율법을, 이 규정들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준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날 받아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고, 그걸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3장과 4장 이렇게 앞에서 계속 하냐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는 사실은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그냥 다 너무 놀라운 인도자다 하면서 다 존경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책을, 바울의 글을 읽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은 사실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면 한 반 이상의 바울의 서신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그 변호하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다른 여러 그 책들에 보면은 내재되어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서처럼 공격을 받을 수지도, 또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공격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규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자기들의 그 구원의 근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은 사실 모세랑 다윗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그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은 자기들만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자녀가 여럿인데 부모님이 그 보물, 갑오 같은 그 예를 들면 뭐 가락지 아니면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보물을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딱 전해주면서 네가 이제 이걸 받아라 하는 그런 느낌을 유대인만 자기는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 받았다. 자기네만 받았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 주었느냐? 바로 모세를 통해 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우리의 지도자다. 우리는 모세의 그 통해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세를 되게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되게 많이 이해하겠고 좋아했죠. 왜냐? 다윗은 가장 왕성했고 성공한 시대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율법을 가지고 가장 성공한 그 시대를 이끈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고 다윗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계속 많이 했던 거고 또 메시아가 결국은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었고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시대를 다시 일으켜줄 존재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모세와 다윗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은 뭐 아브라함 우리는 많이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모세와 다윗 얘기를 많이 했지 아브라함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딱 제일 먼저 이야기를 논증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딱 내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통합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4장을 전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왜 특별히 아브라함을 넣느냐?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크게 임팩트가 없지만 이 시대에는 모세랑 다윗 이야기를 안 하고 아브라함 얘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4장 3절과 이 지면 관계상 한 화면에 다 넣으려고 4절은 빼고 5절로 그냥 건너뛰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기록해 왔는데 우리 함께 성경 먼저 읽고 그 포인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과 5절을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시작.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구절을 이렇게 갖고 와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게 이제 창세기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구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공로가 있는 사람인가요? 없는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은 공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구절에 의하면. 왜냐하면 아무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라는 걸 설명하는 예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은 그만큼 영어로 deserve,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긴 게 아니라 아무 공로가 없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준 거라고. 이 여겨주다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아주 의미가 크고 이 단어 가지고 뭐 많은 루터라든가 종교개혁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해준 그런 구절이라고 합니다. 의롭게 여겨주셨다. 아브라함조차도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했던 많은 여러 가지 일들, 할례 받았던 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
다 중요하지 않고 그를 의롭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에 포커스한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의롭게 여겨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행위도 그런 생각으로 하는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기 때문인 거지,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에게 자격을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이거를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3주 전인가 경찰이 뒤에 차에 와가지고 교회 오다가 일요일 아침에 준영이 전에 태우고 오다가 제가 이렇게 차선을 일요일이었는데 차선을 변경을 했어요. 이렇게 터널에서 잘못한 거군요. 예. 아니 평상시에 여러 번 했을 때는 안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경찰이 뒤에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경찰차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근데 별 생각 안 했어요. 지금 용감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냥 널널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막 복잡한 비좁은 사람도 아니었고 딱 와가지고 이제 삐용삐용 하면서 윙윙 거기 앞에 차 옆으로 쓰세요 이러면서 이제 쫓아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판교아이 어디냐 서판교인가 거기 이제 판교아이 씨 나와가지고 옆에 서가지고 준영이 준하는 이제 아빠 무슨 잘못했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약간 긴장하면서 우리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뭐 이런 분위기로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실선, 점선, 그죠? 그거죠. 하여튼간에 그건데 하여튼 제가 그걸 어겼다고 해갖고 딱지를 끊었어요. 3만 원짜리를. 뭐 크진 않았지만 하여튼 근데 제가 아니 저기서 오른쪽에 나가야 되는데 터널 끝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입구 제가 터널 들어가자마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실 옛날에 시험 본 기억은 있어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거기 차도 별로 없었고 일요일 아침이었고 약간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럼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런 상황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든 포거슨도 이제 로마서 쓰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경찰한테 제가 그동안 뭐 차선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딱지 떼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거의 20년 가까이 운전을 하면서 이거 나 그동안 안 했는데 이거 하나 했다고 이거 용서해 주면 안 되냐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들 죄가 없어지겠냐, 죄라는 게 그렇다, 이렇게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 이렇게 대체되지 않는다 라는 그걸 설명을 하는 예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결국 경찰이 딱지를 뗐습니다. 제가 막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하고 제가 몰랐다 아니면 좀 어떻게든 좀 안 떼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떼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그 질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떤 내가 지은 죄들을 우리는 각자 자기가 어떤 죄를 지은지 다 알잖아요. 사실은 모를 수도 있죠. 사실 또 가르침을 받아야만 알게 되는 죄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죄책감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죄를 하나님이 이제 딱 보면서 우리 삶을 보면서 이게 이 죄를 너 이거 있는데 어떻게 좀 기억나니?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맞네요. 근데 하나님 제가 사실은 근데 뭐 누구도 도와줬고 또 어디 가서 뭐 또 헌금도 했고 또 뭐 누구를 도와주는 일도 많이 했고 내 삶과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써서 많은 헌신하는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으로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앞장에서 2장 3장에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나님이 우리가 한 어떤 행위로도 그거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되는 용서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그 앞에서 제가 대신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들여보내 주세요 라고 그 이야기를 해야만이 아까 첫 번째 나왔던 그 질문 있죠.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가 해결이 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변호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한들 그 안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해서
제가 거기 들어보내주세요라고,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들어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그 어떤 이유도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너무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막 아브라함은 놀랍고 또 뭐 모세도 놀랍고 뭐 다윗도 놀랍고 뭐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격이 있고 또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사실 이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이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했고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고든 퍼거슨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이렇게 뭐 과거냐 미래냐 이런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흘림은 아브라함보다 한 뭐 1500년 후의 일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예수님의 피가 아브라함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든 세대에 상관없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상관없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상 딱 어떤 그 특정한 시점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다 적용이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안 건 아니지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건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조금 유리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또 믿을 수 있는 더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에게 진짜 자유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혁명적인 책이 된 이유도 이 부분 때문이고 루터의 삶을 바꿨고 어거스틴의 삶을 바꿨고 많은 그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책이 되는 게 바로 이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는 생각을 절대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많은 그 값어치 있는 일, 존경받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본받으라고도 많이 설교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는 행위와 믿었기 때문에 하는 행위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거 안 하면 내가 혼날까봐 하는 행위랑 큰 차이가 있다. 똑같은 행위를 해도 큰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주 전에. 바로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럼 그 믿은 시점은 언제냐? 정확히 언제냐를 정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아브라함에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생긴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알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 모양으로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인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나 자신도 알기를 위해 필요하고 우리가 알기를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신뢰해서 순종한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믿음이 먼저 존재하고 그 뒤에 그냥 따라온 순종한 것이 이걸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놀라운 일을 많이 했어요. 떠나라 할 때 떠났고요. 조카 롯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 아시죠? 그 평야를 보고 여기서 선택할 수 있었을 때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죠? 네, 롯에게 줘요. 조카 롯에게. 그래서 롯이 선택을 하고 네가 선택해라. 나는 하나님이 뭐 어디를 주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어디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건 그런 마음이잖아요. 뭐가 됐든 상관없다. 하나님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막 그런 고민을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여기를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느냐가 더 문제인 거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지 제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롯과의 선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삭한테도 보여줄 필요도 있었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뒤에 나오는 많은 후손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 사건,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 아브라함의 구원받은 의롭다고 여김받은 시점은 이미 이전부터 존재한다는 것. 떠나라 이전부터.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있고 난 후에 나오는 그냥 행위인 거지, 이것이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받았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도 천국의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설 때 내가 널 왜 들여보내줘야 되냐 할 때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한테 진짜 제가 뭐 잘한 거는 물론 생각나겠죠. 설마 하나님한테 내가 뭐뭐 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들긴 하겠지만, 한켠에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졌던 나쁜 마음들, 그 실제로 행위로까지 한 많은 것들. 근데 그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못자국과 채찍자국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대신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마 그렇게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행위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지낼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를 느끼면서 살 겁니다. 두 번째요, 바로 그 믿음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그것을 초점을 맞추면 그 뒤에 나오는 순종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막 어떻게든 간에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 그것을 내가 해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초점을 맞추면 순종이 따라옵니다. 근데 순종하지 못하면 어떤 거를 볼 수 있냐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할 일을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표로서 후에 할 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 일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 할 일을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할 일을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 일을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처지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함께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출신의 로마에 있던 형제들과 또 그 로마에 살았던 이방인 출신의 형제자매들이, 제가 처음에 백그라운드 선배한테 갈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상관이 없다, 왜 갈등을 하냐, 유대의 백그라운드인 사람은 자기가 더 우월하다, 나는 할례도 받았고 뭐 그런 자부심들을 얘기를 했고, 또 그 그리스인 사람들은 나는 수도인 로마에서 자란, 그리고 내가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 똑똑한 사람도 많았거든요. 부유한 사람도 많았고, 저기 변방에 저기 뭐 예루살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뭐 니네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는 철학도 발전하고 세네카가 있는 그 곳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그 교육기관을 형성해서 막 교육을 많이 했던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한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기 전과 후 그런 걸로 논쟁하지 말라고. 우리의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너희들의 모두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자꾸 모세 다윗 얘기하면 그만 얘기하라고. 아브라함을 보자고. 여기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보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이미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라고.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왜 받았느냐? 믿었으니까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믿음이라는 건 신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기쁜 마음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해도 그것을 나를 위한 거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기꺼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긴 것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이 뭘 하라 그래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해야 되는 것들, 이거 안 하면 나 혼날까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걸 이해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하기만 하면, 하지 못하면 이거에 하면 내가 혼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여기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초점이 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했냐 안 했냐 자꾸 이걸로 가니까요. 했냐 안 했냐, 콰이타임 했냐 안 했냐,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사람들 만나는 거라든가, 내가 죄를 졌냐 안 졌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내가 뭐 나쁜 말을 했냐 안 했냐, 뭐 여러 가지 자꾸 그런 행위의 초점이 나에게 옵니다. 율법의 행위는. 유대인들이 문제가 된 게 바로 그거죠. 행위를 하고 나서는 내가 했으니까 자랑스러워. 초점이 나니까 하고 난 내가 자랑스럽고 안 한 애들은 이상한 애고 문제가 있는 애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행위는 초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걸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행위라는 말은 똑같잖아요. 근데 율법의 행위냐 믿음의 행위냐의 차이인 거지, 행위냐 믿음이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착각하는 게 행위냐 아니냐로 가면 안 되고, 똑같은 행위지만 율법의 행위냐 믿음의 행위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같은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믿음의 행위냐 율법의 행위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잘못 이해하면 이 로마서랑 야고보서랑 싸우는 형상이 돼버려요. 심지어는 그 똑똑했고 놀라웠던 루터조차도 야고보서는 폐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게 바로 이거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거든요. 율법의 행위는 내가 그 규정을 지켰냐 안 지켰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또는 그 뭘 했냐 안 했냐, 지켰냐 안 지켰냐, 막 그런 것들이었다면, 믿음의 행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미 내가 관계가 너무나 깊어지고 신뢰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세례 받아 하도 기꺼이 세례 받고, 그 다음에 교회 열심히 나와서 형제들하고 서로 교제해라,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거 너무 기쁜 일인 거야. 그게 초점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이게 내가 진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다 이유가 있겠지,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한 거지. 그걸 이해하고 나면 너무 만나고 싶은 거야. 바이블톡도 너무 가고 싶고, 사람들한테 막 초대도 하고 싶고, 하나님이 초대하라고 막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제자 삼으라 그런 게 너무 나에게 유익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겠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가면 나 이거 안 하면 이거 이제 막 나 비영적이라고 이거 찍히는 거 아니야? 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 이거 계속 안 하면은 이제 그 구원도 뺏어 가시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진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속에 살게 되는 과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죠. 믿음의 행위, 하나님이 왜 주셨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에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 계획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더 사랑하고 여러분은 덜 사랑하고, 아니면 이묘준 목사님을 사랑하고 여기 있는 나는 평신도니까 뭐 다르겠지. 전혀 영적이지 않은 태도죠.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것도 똑같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똑같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누구누구를 이렇게 자꾸 더 드높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영혼이 다 소중합니다. 아흔아홉 마리를 내놓고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혼 한 명의 한 명의 영혼을 그렇게 찾아 헤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뭐 베드로는 더 사랑하고 뭐 가룟 유다는 더 사랑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영혼 한 명 한 명을 다. 근데 그것을 정말로 믿고 그것을 정말 내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져간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와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를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즐겁게 헌신이지만 그것이 헌신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거 나 못했다고 혼내면 어떡하지? 라고 전전긍긍하면서 그걸 잘할 것 같으면 하고 못할 것 같으면 안 하고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요. 3장 17절과 18절 그리고 제가 이게 좀 길어가지고 두 개의 슬라이드로 왔으니까 연달아 읽을게요. 제가 넘겨드릴 테니까. 세 번째 포인트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누구시냐인데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믿은 시작.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바라고 믿었으므로 약속대로 그는 많은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초점을 아브라함에게 시작을 했지만 초점을 이제 어디로 끌고 가냐면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잘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알았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별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부활을 본 적도 없는 시대에 살았지만 그것을 하늘의 별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오늘 뭐 우리 자매들이 이야기하고 형제 아까 세 분이 나눈 것처럼 벌써 삶에서 그냥 겪은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그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의심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굳게 믿었다라는 거죠. 아들을 줄 것도 믿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그 후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이야기한 것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본 것은 이삭 한 명뿐이었죠. 사실은 그냥 그것이 이루어졌고 안 이루어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때에 내가 확인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는 뭔가 기적이 있어도 내가 보고 싶어하고 나한테 일어나기를 원하고 모든 게 다 내 관점에 있죠. 내가 그냥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범우주적이고 아주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놀랍게도 사실은 다양한 능력의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잘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본질에 점점 다가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뀔 거예요. 지금 갖고 계시는 어떤 어려움들, 겪고 계시는 어려움들, 힘든 그것이 뭐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가족의 문제든 아니면 직장의 문제든 아니면 무슨 문제든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해주는 것조차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해? 너한테 더 중요한 거를 나는 알려주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여기 계신 한 명 한 명에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레미야 29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그 약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지금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지 다를 수 있어요. 항상 달라요. 앞서다가 뒤서거나 뭐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과 믿음이 없는 삶을 나누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믿음이 없는 삶, 즉 불신소, 믿음이 없다가 믿을 신, 불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불 믿을 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삶에 사는 불신 속에 사는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는 삶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건 로마서 얘기는 아니지만 바울의 서신서를 잘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희망을 얘기해요. 고린도서에서는 그걸 명백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쓰고요. 데살로니가서를 잘 읽어보면 믿음으로 한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 지속적으로 행한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이 인내로 바뀌어요. 희망과 인내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로마서도 그렇고 바울은 계속 이 믿음과 사랑과 희망을 통짜로 이렇게 분절시키지 않고 나누지 않고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그냥 제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분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디가 보이느냐? 사랑과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게 따뜻하고 뭔가 그 희망이 넘치고 뭐 넘치지 않더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건 성격적으로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희망이 있어도 넘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은은하게 잔잔하게 늘 이렇게 희망이 갖고 계신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도는 다르겠지만 사랑과 희망으로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그 근본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가장 포커스하는 게 뭔가? 항상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뭐 니네 사랑이 없다, 뭐 니네 인내심이 없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항상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내가 다시 와서 믿음을 볼 수 있겠니?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신뢰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으면 이해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으면 표현될 수가 없고 그 다음 갈 수가 없고 삶이. 근데 그거 똑같은 얘기를 복음서 예수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바울은 이제 그 우리에게 보여지는 측면까지도 설명을 많이 하는 거죠. 사랑과 인내로.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은 있는데 나는 근데 뭐 저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가 없어. 안 바뀔 거야? 그게 되겠어? 이렇게 시니컬하고 냉소적인 사람. 근데 자기는 믿음이 있대요. 이상한 말이에요. 사실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서 그래요. 믿음 따로, 희망 따로, 사랑 따로 나눠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은 한 덩어리인데. 정말 우리 주위에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나는 우리가 더 포커스할 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어떻게 맺어갔을까? 그건 사실 정말 퀘스천 마크예요. 그거를 우리 그 방법까지도 잘 알고 있으면 큐티를 뭐 얼마를 해갖고 그 다음에 기도를 얼마나 했고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사실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리고 그 뒤에 믿음으로 나타난 행위들만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뭐 모세도 그랬잖아요. 광야에 나가고 하나님하고 40년을 시간 보냈잖아요. 결국 하나님하고 시간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야 돼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야 찾아갈 거고 궁금할 거고 찾을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데 그게 생길까요? 그 깨달음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이해하고 싶으십니까? 그 깊이와 폭과 넓이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이게 에베소에 나온 표현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을 제자 삶을 살았던지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마 0.00001%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알고 싶다. 내가 오늘 너무 알고 싶다. 와, 오늘 너무 느끼고 싶다. 하나님 너무나 전해주세요. 나 너무 알고 싶어요. 그것이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개인적인 삶에서 너무너무 느끼고 싶어요. 그러한 그 열망과 그 욕망과
욕망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열망과 너무 그러고 싶은 마음, desire. 영어가 더 떠오르네, 한국말보다. 하여튼 그런 원하는 마음, 그래 좀 풀어 설명해 나게.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주변 사람이 덕을 봐요. 내가 사랑이 많아지면 우리 와이프가 덕을 보겠고, 자녀들이 덕을 보겠고, 그죠? 제가 인내심이 커지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덕을 보겠죠. 근데 불신 속에 살면, 우리 그냥 하나님 모를 때 그냥 살든 그냥 그 삶을 살면 어떻게 돼? 어떻게든 자기 능력에 집착하게 되겠죠. 어떻게든 그냥, 왜냐하면 사회가 그 불신 속에 살잖아요. 세상은 그냥 그 불신 속에 살잖아요. 자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그 의롭다고 여겨주는 그 은혜가 없잖아요. 세상에는 오로지 그냥 자기 힘으로 싸워가지고 이겨내고 짓누르고 이기고 그냥 그 승부하고 지면은 도태돼 버리고 신경도 안 쓰고 그런 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불안하니까 내 능력을 더 키우려고. 물론 우리도 이 세상을 사니까 아직 그 완료되지 않았잖아. 천국에 가지 않았으니까 아직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뭔가 그 노력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것은 바로 몇십 년을 더 살기 위한 그 능력을 키우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해서 살면 얼마나 불안해서 방황하고 힘들고 왔다 갔다 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주변 사람에게 사랑이 아닌 상처를 주고 희망이 아닌 조급함과 짜증과 분노와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통한 상처를 주겠습니까? 이 로마서 4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장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과 좀 다르게 설명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정수를 내포하고 있는 장입니다. 잘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소화시키면서 여러분의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이 밑에 부분, 하나님만이 하나님은 저 밑에 걸 봐요. 우리는 위에를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부분을 우리도 함께 보면서 영적인 눈, 영안을 뜨는 그런 삶을 더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하시다